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할 때에 전도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가 전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인데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입니다.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전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전도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귀한 생명을 낳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야곱은 자격 미달의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둘째예요. 그런데 취하는 겁니다. 장자권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단 말입니다. 메어 달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열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귀한 축복의 대열에 나도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연관된 말씀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이 험악한 그리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나가며 거룩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입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흘러서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로 오는데 노아는 그 가정을 이루는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죠. 방주에 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그런 말씀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어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오르면은 내가 다시는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와 채색 옷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무지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채색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거룩한 길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채색 옷을 입은 삶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은 어떤 빛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무지개 옷을 입은 자,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요셉이었고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12형제가 함께 둘러앉아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12형제를 지배하는 꿈이 아니라 12형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이 꿈을 요셉은 이루게 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12형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12형제가 연합하면서 이제 동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서론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인간을,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이 창세기의 서론이라면은 창세의 결론은 나는 이런 아들을 얻기를 원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고 모든 식구들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이 아니죠.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간단한 서술이죠. 간단한 서술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묵상하면은 참 대단한 그런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젠 벌써 민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형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딸린 식솔들 많아봤자 70명이었는데 그들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이 12형제를 하나로 묶어내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에 한 곳에 뭉쳐놓게 하고 거기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왜 거기에서 생활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곱의 신앙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은 어떤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탕 위에 이삭의 신앙이 세워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바탕 위에 야곱의 신앙이 세워졌을 때에 그 이후에 비로소 야곱의 신앙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나온 12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아들 하나하나가 민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신앙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을 따라서 그는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이 온전히 무르익었을 때에, 온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죠? 이삭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이 땅을 너의 자녀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신앙 실력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삭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에 아들 이삭은 이미 17살 이상 청년이 됐던 그런 나이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그 험난한 죄가 많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마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령을 닮은 삶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부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 중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신앙의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성자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런 신앙의 성질이 거기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그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위에 이삭의 신앙이 세워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위에 야곱의 신앙이 세워져서 야곱의 신앙이 온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과 겨루어,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겨루었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최종적인 시험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신앙 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12형제와 그 식솔들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모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되죠. 거기서 17년을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몇 살 때에 집을 떠나요? 17세 됐을 때에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17세 되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7이라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신앙에 이른 나이가 17살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야곱도 요셉과 함께 그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을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2형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신학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요셉은 코치가 되고 야곱은 감독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거기에서 양육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이 12아들을 거기에서 훈련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온 모든 자녀들을 거기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거기에서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 우리는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다시는 죄의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벗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 라고 여러분들은 체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안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와서 누가 툭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가 혹시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까? 내 죄가 보일 때가 있습니까? 나의 험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그 거친 것이 드러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죄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이 죄를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삶이 그 바다나람에서 그 모든 양떼와 소떼를 그가 소득으로 얻어서 가지고 나왔을 때에 거기에서 라반의 것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으로 그는 그 모든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출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를 버리고 이제 의를 입을 수 있는 삶의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제사의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동물을 잡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 사함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고통이 있는 곳에서 죄가 드러납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승질이 나오고 내 속의 것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 속의 것이 올라오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혹시 가정 아닙니까? 일터 아닙니까?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 아닙니까?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나의 영적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디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곳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 붙들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죄를 거기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구하고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서 실생활에서는 눈 뜨고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죄와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래요. 속으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습관으로 끌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습관에 잡혀있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정말 뼛속 깊이 스며 있어요. 우리의 악한 성질은 정말 내 몸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누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잘라낼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죄를 버릴 때에 그리스도를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입을 때에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찼다고 하면은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어요? 물을 부으면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뺄 수 있어요? 공기를 다 집어넣으면 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히 있어요. 죄를 뻘면서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 내 죄 회개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어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낳고 그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지금 고센 땅에 모아놓은 겁니다. 누가 모아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부르게 하시고 요셉을 코치로 삼고 야곱을 감독 삼아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겠어요? 양치는 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업은 양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생업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업은 뭐가 생업이에요? 사람 낳는 게 생업입니다. 사람을 낳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는 사람을 기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전지훈련으로 보낸 그런 특별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다. 이것이 번식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게 번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잘 길러야 돼요. 양들을 왜 기르는지 아세요? 양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그런 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양입니까? 그런 양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직업은 첫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낳는 것. 둘째는 양육하는 것이에요. 번성하고 양육하라.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생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부에 보면은 그게 안 나타나 있네요. 500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500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500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사람의 일일까? 사람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달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 숫자 채우자?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하고 어떻게 조직해서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이 일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탈진하지 않기를 바라요. 전도하면서 지치지 않길 바라요. 전도하면서 더욱더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더욱더 삶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이 모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로 연합이 돼야 돼요. 거기서 죄를 고백하며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포예요. 마귀에 대한 선포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고, 서로 그 죄를 사하기를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이끌어줄 때에 거기에서는 생명을 낳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이 형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500비전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하냐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익시딩이라고 이렇게 나왔나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를 더 관영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많은 군대들이 일어나게 해서 강력한 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준비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에 와서 영적 싸움을 벌여서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모든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센 땅에서 그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 아들 요셉아 나로 가나안 땅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다 장사를 지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뼈라는 것은 신앙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사상을 한데 묶어놓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땅, 언약의 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며 그 신앙 정신으로 그 약속의 땅을 언젠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그리고 애굽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돌아갈 곳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전쟁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전쟁하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귀한 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북한 땅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중국 땅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녹본교회로 하여금 500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런 500비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